예, 오늘 예레미야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꽤 분량이 큰데요. 1장 1절을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트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제사장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꽤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문서를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세 번째로 이제 기록한 그런 이제 사람인데요. 나훔이 제일 처음에 나오고 스바냐 나오고 예레미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니까 지금 그러니까 멸망할 때까지 이야기거든요. 자, 2절을 읽어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그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유다의 왕이 20명이 20대에 이제 시드기야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거든요.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지금 요시야가 몇 년을 다스렸냐 하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31년을 다스립니다. 그래갖고 39살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16년에 이제 16년쯤에 이제 말씀이 이제 임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니까 요시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종교 개혁을 처음 시작할 때가 아마 12년쯤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년쯤에 아주 정말 확실하게 이제 일을 하시고, 그 이후에 저 이집트의 파라오 너고가 쳐들어올 때에 그 이제 아수르를 쳐들어가려고, 우리가 지금 그 세계사에서 갈그미스 전투다 이런 게 굉장히 좀 유명한 전투가 있잖아요. 그 전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이제 쳐들어 올라갈 때 그걸 이제 파라오 너고를 막으려고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죠. 뭐 어느 병사가 그냥 쏘았는데 뭐 활이 이제 가가지고 맞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대, 18대, 19대, 20대까지는 불과 22년 만에 끝나요. 거기에 아마 17대가 여호야김이거든요. 원래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이제 바꿔갖고 여호야김이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분이 이제 11년 동안 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또 11년 하고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사람은 3개월씩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 11년, 22년 6개월 만에 이제 그 요시야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나름 정말 이 나라를 세워보려고 그 이제 마지막에 애를 썼는데, 애를 쓰고 그와 같은 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 그 나머지는 도저히 이제 국운이 기울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는 이제 그 남쪽 유다도 끝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이제 끝나기 직전에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이제 뭐 하박국이라든지 스바냐, 우리 스바냐 배웠었죠. 나훔 뭐 이런 분들, 다니엘도 이제 거의 이제 그때 그런 분들이고요. 에스겔스 뭐 이런 분들이 거의 지금 그때 동시에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까지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고요. 역대기 34장에서 3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읽어보고 이 예레미야를 이제 들어가야 이게 조금 이해하는데, 그 역사적 상황, 이 말씀을 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역사책도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는 잘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건 잘 없는데, 일단 그 성경 정도는 최소한 뭐 5장, 뭐
해봐야 뭐 7, 8장 아닙니까? 그 정도를 좀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예레미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런 이야기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그러니까 왕은 여러 왕인데 연수로는 그렇게 안 많아요. 요시야 16년부터 했으니까 뭐 31년까지니까 그 한 15년 합쳐서 15년, 25년, 35년, 한 40년 정도 활동하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40년 뭐 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총독일 때 그다량가 그가 총독일 때도 좀 하고 그런 그런 이야기니까 한 40년 정도 활동하신 분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문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면 그냥 이해가 보통 될 수 있을 정도 수준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뭐 이사야가 조금 문체가 조금 그 정통문학의 정통 구조를 이제 가졌고 나머지 글들은 아주 정말 특별한 거 아니고는 뭐 그냥 제가 읽어보니까 그냥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또 풀어주십니다. 그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자,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16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그러니까 이게 여호야김이 18대 왕입니다. 18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다 요시야의 아들이죠. 시드기야가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3절에도 계속 이런 말이 이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조금 봐야 됩니다. 자,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이게 이 지금 예레미야는 이사야는 그 대언하는 특성이 뭐냐면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고 또 그 뒤에 어떤 분은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 특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고 여기 지금 이 예레미야는 여러 민족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하는 말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때 아이라고 해서 아주 어릴 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보통 30살 정도 되면 이런 소리 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나이는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을 하나님과 주고받는 말 속에서 깨닫는 그 분량이 좀 있잖아요. 자, 봅시다. 자, 이르시되 나는 자, 그러니까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이다 하니까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좀 이 말 속에 벌써 이 예레미야의 삶이 평탄치 않겠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우니까 실제로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이사야한테도 보면 그러니까 그 젓가락으로 뭡니까 그룹 중에 한 그 그룹이 젓가락으로 그 부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그 이사야의 입에 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 이런 이야기 하듯이 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리고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여러 나라와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집트에 가서도 예언하고요. 또 저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아니고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이런 내용이 여러 곳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라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특별한 이제 사명입니다. 그죠? 여러 나라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뽑고 어떤 나라는 뽑고 어떤 나라는 파괴하고 어떤 나라는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기도 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예레미야의 사명이 굉장히 큰 사명이고 이 말을 잘 들었을 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아주 건설하고 견고하게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 말을 잘못 들었을 때는 파괴되고 파멸되고 넘어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좀 특별하죠. 왜 살구나무하고 그 말을 지켜 이룬다라는 말하고 무슨 말인가 하고 저도 이제 좀 잘 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주석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여기도 보면 살구나무라는 것은 말과 이런 지킨다는 말에 음이 비슷하다 이래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뭐 히브리 말은 모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살구나무라는 말의 그 히브리 음이 발음은 제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SHAKED 이래가지고 세케드 이래 되는 거고 잘 보았다 이 말은 SHOQEDH 이래가지고 세케해인가 뭐 이런 발음이 비슷하다 해서 그러니까 잘 보았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킨다. 내 말을 지킨다. 그대로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어 유의적인 표현으로 처음에 이제 알려주시는 거다. 그렇죠. 그런 비슷한 말이 왜 우리 어디에서 봤습니까? 여름 과일을 본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름 과일의 그 언어와 말과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이 그 언어 유의적으로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표현으로 이제 말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석에 써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자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조금 이제 보는 것이 좀 더 세밀해졌죠. 그죠? 끓는 가마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더라. 이런 그 내용물이 이제 북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온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아수르 사네비립이 쳐들어온 것도 이제 히스기야 때 주로 일이고 이 지금 그 요시야 때 이후로부터 그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우리가 신바벨론이라 그러잖아요. 요야김 시대 이때쯤이면 느부갓네살이 쳐내려오는 내용이 열왕기야 24장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김을 잡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내용이 북쪽 아닙니까? 그쪽이 아수르 지역, 바벨론 지역이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북동쪽 지역이죠. 북쪽 지역에서 이제 그런 재앙이 이제 내려온다.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조금 이 성경을 읽어봐야 지금 이런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 어떤 환상이 됐던 이 말을 잘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많은데 무엇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보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다는 말은 우리도 왜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보는 것으로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와 같이는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림원으로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들을 그림원으로서 보여주니까 이게 뭐가 하고 뭐고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래 키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뭐다 하면은 이제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자를 탁 빼가지고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제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걸 이제 뭐 도트 카드라 이러기도 하고 글자 카드 이런 거 그림을 보여주면서 뒤로 탁 바꾸어 가지고 글자를 보여주면서 그 아이에게 인식시키는 그런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예레미야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있죠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계시를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5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여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쳐들어왔을 때 그런 이제 장면이 열왕기 24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고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이게 지금 요시야 왕 때 뭐라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종교 개혁 비슷한 말로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그때 보면 아주 우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하는 것이 그 열왕기 22장에서 20까지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남쪽 유다도 그 성전에다가 엄청난 우상 덩어리를 갖다 놓고 그렇게 막 섬기고 심지어는 남자 창기까지 거기 들어있고 그런 아주 사악한 일들이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도저히 이제는 더 용서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금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나라를 세우고 다윗이 그건 천년경의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천년경의 나라를 세우고 BC 586년이니까 그건 30년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했는데 그 지경이 완전히 그쪽 주위의 나라들의 완전 우상 덩어리가 완전히 점령당한 선교하라고 보낸 이스라엘을 완전히 선교가 당해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사가 나가가지고 완전히 그 지방에 우상에 쩔어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짱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쫙쫙 받아 먹으면서 거기 완전히 쩔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한다, 징벌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교사 보냈는데 그런 지경을 하고 있으면 그 선교사에게 계속 선교비 보내겠어요? 안 보내잖아요. 그게 똑같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자, 허리를 동이라 할 때 우리 싸움하기 전에 보면 허리 딱 동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거 들기 전에 허리띠 복대 같은 거 딱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리를 동이라 뭐 딱 해서 너희들 지금 가가지고 말해라 이런 이야기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칩니다. 치는데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국색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라 이런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언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정언해야 되는 겁니다. 자, 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어다. 이제 정확하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뭐 출애굽할 때 그런 이야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때를 뭐 신혼 때라 그러고 청년 때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그런 때였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니 이스라엘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첫째 열매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로 찌들은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한 것이고 그렇게 귀중하게 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서 온 선교하려고 온 세상을 다 하나님 편에 속하게 하려고 한 건데 그 일을 잘 못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천년왕국 때는 그 일을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스라엘하고 정말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지금 현재 돕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럼 미국하고 동맹해야 된다.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읽고도 그 말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야곱의 집과 너무 내 개인의 복, 평안 이런 것만 성경 속에서 발견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원초적으로 보시라고. 성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 가장 원초적으로 이 말씀을 주는 그 기본이 뭔지 그것 속에 들어가서 이 글을 일단 이해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적용하는 거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큐티를 하든 뭐를 하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읽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생각하며 회개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4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일단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불의함을 보고 지금 그 우상 덩어리를 쫓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같이 이 세계 사람들 너희들 나를 뭘 보고 너희들 그렇게 나 안 섬기고 나 안 따르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들으려고 하지 자체를 안 하죠.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자,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맹세하느냐.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가나안 땅은 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땅이라고 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참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아휴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2020년 현재도 복복 하는 게 바알이 뭡니까? 번영 그 복 아닙니까? 번영 신학 이런 것들이 다 바알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 자, 이까지는 그만하고 하여튼 이 말이 이제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저 요시야 때 읽어 보십시오. 요시야 왕도 뭐냐면 유월절 지키는 그것도 그때 거의 처음 비슷하게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때도 지켰는데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킨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는 그냥 지킨 거고 자기 그냥 세상 말로 구분대로 지킨 거고 이 하나님의 계명 법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지킨 거는 요시야 때예요. 요시야 때. 그러고는 또 그거로 끝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모르고요. 선지자도 모르고 이럽니다. 선지자 오늘 복복복복만 하고 자빠졌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안 이 시대는 평안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평안 하죠. 그거 잘 들으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자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거 전 족속들에게 하는 말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복 평화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좀 똑바로 보십시오. 정말 똑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깃딤이냐면 키프로스를 말합니다. 지금의 게달은 지금 아라비아 사막 그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게달에서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이 같은 일이 뭐냐 하면 그 밑에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나를 버리고 거모소를 쫓고 몰렉을 쫓고 별짓거리 다 한다. 아스타롯을 쫓고 비너스를 쫓고 지금 오늘날 비너스가 아스다롯이 그게 비너스예요. 그건 겁니다. 그 고린도 시대에 그런 일도 벌어지고 이 시대에도 바로 남창이 있다라고 해요. 남창, 남자 창기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 지금 거짓거리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지금 지적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복하고 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있어야 되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아라 이 말이에요. 자 12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그게 첫 번째 거고요. 웅덩이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말은 그것은 웅덩이를 판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죠, 이 말이? 조금 설명해 드릴까요? 두 가지 악인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같다 이 말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살려고 하고 뭐 애굽을 찾아가고 어떤 때는 아수를 찾아가고 이집트를 했다. 하나님은 나의를 찾아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터지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터졌을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이버 떡 쳐다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먼저 가지시라. 하나님 우리 귀에 응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이,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묻고 따르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종도 아니고 자유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는데 왜 포로가 됐냐 이 말이에요.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을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이런 지경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놋은 지금은 멤피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바네스는 그 흑인의 요새다 이런 뜻인데, 그 이제 멤피스 근처에 있는 어떤 그 국경 지역에 있는 그런 걸 뭐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상하게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지 여도 당하고 저도 당하고 그랬다. 왜? 하나님을, 이 두 가지 악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찾아 나서고 이러다가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자체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네 스스로 지금 이 정수리가 딱지가 생기게 만들었다. 네 스스로.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이야기해. 나일강. 그러니까 저 이집트로 지금 도움을 구하러 가고 이집거리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애굽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는 그 강물이 뭐예요? 나일강 이야기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고,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된 유프라데스 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너희들 도움이 안 된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이런 이야기죠. 내 악이 19절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악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벌벌벌벌벌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경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점치러 가는 것이, 오늘날 목사들이 점치러 가는 것이, 오늘 권사들이 점치러 가는 것이 악이에요. 악.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짓입니다. 터무니없는 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십니다. 정말 보통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집어 던져버릴 만큼 싫어하시는 일이다.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20절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엄하도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를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도 순종하지 않을 때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어렵습니까? 비슷한 개념이다. 우리가 그런 이유가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 것이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빗물을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꼴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 길을 이리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를 만나리라. 그렇게 우상을 따라갔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찾으면 망한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생각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또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이런 지경이다 이 말. 이런 지경. 여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